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다 같이 읽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 마치고 봉헌 찬양인데요. 우리 찬송가 384장 1절 한 절만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살아가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오직 예수는 성경보다 더 먼저 썼거든요. 오늘 아침에 8시 10분쯤에 나와서 제가 원고에다가 다시 한번 그렇게 빨간 글씨로 오직 예수의 생활 그렇게 썼습니다. 성길이가 먼저 이야기를 하대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내게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계획 속에 그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가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게 어떤 일이 당할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오직 예수로 인하여 만사형통의 삶이 되었다라고 후에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다시 1절만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지하리요. 나는 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원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원하리라. 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긴 원고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다 하면 거의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에 나와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를 보호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실 테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내가 널 보호해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얘야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이 그 길이란다. 너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의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저는 춘천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양기교회 이 성전에 왔습니다. 저는 춘천에 개척할 때 지금 이 자리의 성전에 계획을 갖고 개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개척이 시작한 것은 1단지 시장 안에 있는 그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30명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개척을 할래? 라고 전화했을 때 네, 전 개척을 할 겁니다. 그랬더니 끊어봐. 그리고 또 전화하셔서 언제 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전도사로 서부중앙교회 전사로 있으면서 쉬는 날 월요일 날 8월 첫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2002년 8월 첫 주 월요일 날 춘천에 처음 와봤습니다. 제가 태어났어요. 처음 왔어요. 그 와서 택시를 타고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이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 교회 담임으로 들어가야 될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에 하지 않고 이곳으로 옮기셨어요.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지만 저희가 그래서 우리 사모님과 제가 큰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저를 개척하게 하시려고
그곳에 먼저 불렸다가 이곳으로 마지막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저를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간다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언제든지 스톱했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준비된 자가 복을 받는데 저는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게 많고 어려운 길을 많이 걸어왔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주양기교회의 이름을 주시고 개척하게 하셔서 지금까지의 시간들 속에 가만히 뒤돌아보면 평안하게 지내왔습니다. 잘 넘어왔고 풍성합니다. 저를 가난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저를 볼 때 가장 부자이고 가장 잘 먹고 가장 풍요롭게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왠지 아세요? 무얼 먹어도 멋지게 되었잖아요. 싫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저는 2002년에 이곳에 8월 달에 춘천에 처음 와서 그리고 준비해 갈 때 그거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우리의 성길이가 말했던 오직 예수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걸어갈 때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최종 종착지는 예수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오직 예수의 생활.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고 고난을 준다. 그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의 삶에 오직 예수가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이 살아갈 때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양기교회와 김성호 목사에게 주신 계획을 이루라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제가 개척하여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주양기교회 예배 초소에는 먼저 있었던 세 교회가 주변의 세력들로 인해 문을 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문을 닫게 했던 그 세력들이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 위에 있어라고 표현하면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들을 봤을 때 세상에서 정말 힘이 있고 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벌벌 떨 수 있을 만큼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세 교회 목사님들보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성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상원님하고 성경이 밖에 없을 때. 그래서 다시 성전의 문을 여니까 그 세력들이 아무리 봐도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예요. 목사도 아니고. 얼마나 우습고 더 얼마나 얕잡아 봤을까. 그래서 성전의 문을 열고 와서
네가 여기서 목회를 잘 하려면, 교회를 오래 문 열고 있으려면 내 말에 먼저 따라야 돼. 그랬거든요. 저는 그들을 한 번도 무서워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한 번도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따라서 지하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끄지도 않았습니다. 새벽에 숨죽여 조용히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곳에 주양기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김성호 목사를 보내서 주양기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전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 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 전을 지키려 할 때 너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너와 함께할 동역자들을 내가 보내줄 것이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공급해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난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싫으세요?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어졌냐면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렇죠? 복음이 막 번지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 그들이 어디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거기 안에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 또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집권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합니다. 흩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라 해서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흩었어요. 우리는 이때 이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더 복을 주셔서 더 힘을 주셔서 복음의 전투기지로 삼아야 되는데 왜 흩으셨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피신을 갔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로 갔어요. 누가? 아굴라의 부모가.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굴라는 로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예수를 증거하고 그곳에 가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어떤 지위에 있는 여인이었냐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자기 고향에서 피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로마로. 브리스길라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갔겠죠. 그리고 아굴라의 부모가 전도했겠죠. 복음을 전도했겠죠.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로마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장막을 짓는 삶을 살며 잘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가 있습니다. 그가 집권을 하면서 로마를 집권을 하면서 정치적인 이유예요. 어떤 이유라고요?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추방을 시킵니다. 여러분 추방이 뭔지 아세요? 내어 쫓는 거잖아요. 추방을 당하면 있는 거 다 가지고 가요? 아니에요. 다 뭐예요?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곳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힘이 정말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자기의 정치 세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흡수하는 거예요. 재력을. 그래서 추방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굴라와 브르스길라가 어디로 피신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2절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로 피신을 했는데요.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이 누구에게로 가매? 그들에게 가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의 이탈리아로부터 온 새로운 고린도 지역으로 피신을 갔어. 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빼앗기고 고린도로 갔을까?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냐면 민족이나 인종차별을 하지 않아요. 지금 로마에서 어떤 차별을 받고 오는 거예요? 민족적 차별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인종차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차별을 받았어요. 근데 이 고린도는 해양 도시인데 종교적인 차별을 하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를 줘요. 민족적인 자유를 줘요. 인종의 자유를 줘요. 그냥 누구나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편안히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이에요. 이게 사회 문화예요. 그러니까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았을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살 수 있는 곳이다라고 고른 곳이 고린도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디로 오게 됐다고요? 고린도로 왔어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초대교회의 큰 사역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큰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그들이 함께 동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사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의 바울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것을 더 크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계획을 그를 통해 하나님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를 도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를 복음 사역에 편안하게 마음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야.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보였을 때 우연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셔서 바울을 그곳에서 그들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또 로마에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로마에서 그냥 만나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있으면 제약되는 것이 더 많았겠죠. 그렇죠? 정치적인 상황이나 종교적인 부분이나 민족이나 인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타치를 많이 했던 그곳에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선교 사역을 3차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만큼 그 힘과 용기를 가지게 만든 것이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그냥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했다. 그리고 살았다. 근데 여러분,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아굴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유대 지역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나왔어요? 로마로 갔어요. 유대인들이 쫓아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한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좀 전에 불렀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을 해가면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을까. 이들이 이 찬양을 부를 그때 이 찬양이 있었으면 얼마나 괴롭고 수놓으면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나는 하나님 오직 예수입니다. 그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로마로 갔는데 자식을 거기서 키웠는데 또 쫓겨난 거예요. 평탄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로마를 변화시키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쓰기 위해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을 고린도에 정착하게 만들려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아픔에서도 우리 주님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됐고 바울과 이야기 중에 그들이 사역자니까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사역자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 부부에게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에게 한 가지 기술을 가르친다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아굴라도 장막을 만드는 것을 부모에게 배웠고 바울도 부모에게 장막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매치가 잘 되죠, 그죠? 그래서 장막을 만드는 사람에게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래서 장막 만드는 집에 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정말 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받아들여서 자기 집에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거기에서 더더욱 바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돕게 됩니다. 그의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면서 왜 이곳에 나를 부르셨을까? 주양기 교회에 왜 나를 보내주셨을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주양기 교회 재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역을 해가고 있는 김성훈 목사의 삶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장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 내게로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시선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누님들을 2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새벽 5시까지 상담을 했습니다.
이유는 더 이상 상담해 줄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한 번만 우리 형제들에게 제 사역의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새벽 5시까지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2명. 근데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참 신앙이 좋다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이야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화장실이 이렇게 불편해서 살아가는데 어려워요. 옛날 화장실이에요. 냄새가 나고. 우리 형수님은 그 화장실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어머님 집에 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아내를 데리고 갈 때도 미안한 게 바로 그거예요. 화장실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근데 그 화장실을 이제 좋은 화장실로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한 600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 누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위에 했더니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어. 어머니가 이렇게 사는데 이걸 고쳐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잖아. 우리 자녀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 이것을 아무리 해드리고 싶어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게 하나님의 복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시간을 이야기했던 걸 다시 뒤집어서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해. 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정을 꾸몄을 때의 사역이 끝나서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계획이 완료됐어. 그러니까 자유해. 한 사람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런 싸움을 싸워. 그리고 결과물을 주었어. 시선이, 축복의 시선이 물질에만 가 있어요. 물질에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축복을 물질에다만 맞추지 마세요. 그러면 더 신앙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 풍요로운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없는데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누님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작은 집들을 봐라. 그리고 큰 집과 작은 집을 봐라. 큰아버지를 보고 작은아버지들을 봐라. 우리 어머니가 행복한지 그들이 행복한지 봐라. 우리 어머니는 근심이 없다. 근심 하나는 있어요. 우리 어머니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근심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헌당하지 못한 게 근심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평안합니다. 왜?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안에 잘 자라가고 있으니까. 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큰 집도 근심이 많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좋아해야 할 축복이지만 가장 큰 축복은 신앙의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리고 내 자녀가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없습니다. 우린 이 시선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애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그것을 더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장막 제조업을 거기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에 기뻐하며 다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 신앙에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삶에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모든 자자손손이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활의 터전에서도 거기까지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그리고 안 되거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가치가 여기까지예요. 도와주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일, 바울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큰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은 브루스길라라는 여인과 아굴라라는 남자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 가정, 한 가정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도 바울보다 낫습니다. 바울은 한 가정이에요. 그렇죠? 저는 여러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정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보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이 닫혀있던 이 성전의 문, 이곳에서 새 교회가 문을 닫고 도망치듯 망해서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 교회는 내 손 안에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졌어요. 그중 안에 한 분이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목회도 못해요. 사모님하고도 헤어졌어요. 이 충격 하나 때문에. 왜냐하면 80명이라는 성도를 데리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근데 80명이 다 사라져. 이 두 사람의 핍박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성전의 문을 열려고 왔을 때,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성전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이름을 무엇이라 할까요? 그랬더니 주향기교회라 하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주향기라는 이름이 생겨진 건 우리 주향기교회가 1호입니다. 되게 많습니다. 지금 2002년 10월 달에 간판을 걸었어요. 주향기교회로.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향기교회라고 이름하는 교회도 많고 주향한 교회도 있고 주향교회도 있고 이 주향자라고 들어가는 교회가 제가 찾아보니까 1000교회가 넘어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진 이 제단에 예수의 향기를 피워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명을 갖고 지금까지 서 있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이 완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아파한 시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전을 세 교회의 성전을 묻게 했던, 닫게 했던, 그리고 망하고 돌아가게 했던, 그리고 목회의 선에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인물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를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1차적인 싸움은 끝나서 2차적인 싸움은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확장하는 싸움입니다. 육체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은 이미 다 완결됐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의 사역을 제 혼자 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의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시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현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불변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양기 교회 재단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종을 지키려고 할 때 주양기 교회 재단이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양계가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치만큼 행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손을 댈 수 없는, 성전에 손을 댈 수 없는 일들, 우리가 헌당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개인들마다, 가정들마다 어렵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 해봤지만 손에 남는 게 없잖아요. 현재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단을 지키려고 순종하면, 김성호 목사의 사역을 도우려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가 해서 30배, 60배가 아니라 100배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러셨어요. 내가 100배로 채워주리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채워주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있는 것처럼 김성호 목사에게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가지만 우리 지방에서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을 와 함께 목회하고 싶어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세요. 자기네 성도들하고 이렇게 몇 달씩 바꿔서 해보면 안 되냐. 그래서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곳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자신에게 있습니다. 전 다만 주양기 교회를 사역을 위해서 아굴라처럼 브루스길라처럼 순종하세요. 그리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 사역을 돕기 위해 열심을 다하세요.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가치를 알아낸 것은,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완벽합니다. 부족한 게 없더라. 바울의 사역을 위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준비한 것처럼 주양기 교회 또 김성호 목사의 사역을 위해 우리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흔드셔서 남게 해주셨어요. 앞으로
우리 1차 싸움을 마쳤으니 2차, 3차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련 가운데도 견뎌냈으니 2차, 3차도 풍성하게 넉넉하게 견딜 줄 믿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